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지요.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고 또 누구보다 능력 있고 비가 오게 했다 안 오게 했다 할 정도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참 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갑니다. 더 이상 그곳에 버틸 수도 없어가지고 두려움의 도망까지 치고 그리고 광야 안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봐요.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살려내시는 또 회복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마음이 지쳐있는 것, 어찌 보면 이 마음이 지쳐있다고 하는 표현은 탈진이에요. 더 이상 아무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회복하고 또다시 살려내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는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거랑 맞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 아방의 부인이지요.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악한 왕비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좀 쉽게 말하면 이 한마디에 너 죽일 거야. 협박의 말을 듣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엘리야의 마음을 확 무너뜨려요. 근데 사실은 이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미 얼마 전부터 마음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일, 바알가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을 정도의 기도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응답되어서 이루어졌어요. 너무 큰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기적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 백성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런 지침만 가운데 마음이 확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쇼크문, 이제 끝났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상하지 않은 그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꼼짝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 탁 뭐가 들어오면은요, 그냥 거기에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엘리야가 겪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제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이 지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오늘도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 떨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며 이제 산다 뭐 이길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없어지고 오직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 똑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하룻길을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이제 도망가서 있는데 아직도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더 가서 노름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죠. 뭐가 끝나요? 근데 마음이 지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난 못합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죽는데 나 이세벨에게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참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엔 사람이 없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무기력입니다. 꿈쩍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다 귀찮고 재밌는 게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뭘 봐도 웃음이 안 나오고 멍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은 항상 죽음. 이미 엘리야는 마음을 굳혔어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 길을 또 들어갑니다. 너 여기 있어. 주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850대 1로 싸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성. 전에 같으면 야 네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시지? 그래, 하나 주의 종인데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어때? 이 정도의 배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디로 가고 말 한마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세상의 말이 너무 커요.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너 안 된다, 너 못한다, 너 끝났다. 여러분들 그 말 듣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너는 살아,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큰 게 남아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들리냐면 마음이 약해져서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들은 전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살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 때문에, 물론 충격적인 말이죠. 마음에 담기 힘든 얘기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들었다는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잠도 못 자는, 여러분들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죠. 이 엘리야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아니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길을 도망가고 이틀을 도망갔으면 이제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자려고 마음먹으면 눈만 멀뚱멀뚱한, 정신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재우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이세요.
우울증의 한 부분의 또 특징이 뭐예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일어나라, 먹어라, 자라 계속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엘리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기운을 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계속 치유를 하시면서 힘을 주시니까 40일을 또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또 거기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멋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동안 세상의 말 때문에 무너졌던 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아니야 40년까지 더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나를 살려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사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살린다, 제자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모습으로 만든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들 다 만져주셔서 가장 행복했던 그 모습이 다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버려라.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 못난 사람이에요. 이게 우울증,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 놈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니, 세상에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이 엘리야인데 왜 그럴까? 사역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큰 일은 했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라고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나는 못난 놈이다. 내 설교는, 내 사역은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회의에 빠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괜찮아. 아직 충분해. 할 일 많어.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으시면서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안 그래요? 옛날 같아봐요. 바알 선지자들 다 나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너들 다 나와. 이세벨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엘리야예요. 그랬어요 또. 근데 세상에 지금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가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더군다나 이 열등감이 들어가면 비교의식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의 끝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아니,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회개시키고 막 난리를 쳤는데, 나는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꾸 비교가 돼.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떠나자. 그래, 죽자. 여러분, 절대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일시키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따라 답해.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 너를 거기에 있게 하느냐라는,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 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너 뭐 때문에 그래? 네. 그럴 때 엘리야는요, 열등감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얼마나 하면 유별날 정도, 10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난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도 특별할 정도로 주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왜 거기서 이리 나와?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처음에 바람이 지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위가 부서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렸는데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연의 변화가 막 난리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딱 끝났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 순간에 엘리야는요, 이 13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라고. 예. 자연의 변화를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다시 가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로 넘어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유별했고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을 헐고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생각에 꽂히 뭐냐, 계속 그걸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라고 말은 왔던 길을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바꾸라고 하는 뜻이. 바꿔서 이제 다시 이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라고 지금 살려주시는 거고, 그 일하라고 다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생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하실까? 왜 은혜 주시고 왜 축복 주실까? 주의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완벽주의에 가까워가지고요, 현찮게 일하면 또 견디질 못해요.
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같이 그냥 나무 장작만 쌓으면 됐는데 거기다 도랑을 파고 또 물을 붓고 막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7번씩 가서 다시 그걸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게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당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려고만, 클린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실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평안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서 열등감이 아닌, 그렇다고 또 우월함의 교만함이 아닌 그냥 하나님 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 합시다. 혼자가 아님을 믿어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녹들이랍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10절과 14절에 그런 얘기. 오직 남았다. 오직 두 사람도 없다는 거죠. 14절에 또 똑같이 오직 나만 남았다. 네, 마음이 무너지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톨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편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늘 나는 혼자야. 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남겨진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떠나고 이제 제단을 헐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몇만 명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7,000명이 낫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신,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7,000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직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게끔 보내주실 그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 줄로 믿고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지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침묵하셨어요. 지금 엘리야하고도 지금 하시면서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런 침묵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다시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뭐 꼭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의 1000배수예요. 완벽한 숫자요, 하나님의 숫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요. 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상황이 앞서는 거예요. 기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릴 때까지는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힘주시고 결국 그렇게 만드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사엘을 세우시게 하시고 예후를 세우게 하시고 엘리사를 세우게 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도록 끝까지 말씀 들릴 때까지 버티면서 7,000명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갈급한 심령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른 장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 부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엘드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뭔가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에 속지 마세요. 나에게 몇 명이 있나? 내 친구는 몇 명이 있나? 나에게 돈 꿔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숫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왜 너 혼자야? 7,000명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 7,000명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결단코 혼자라는 생각 다 떨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좋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별의 아픔이 있거나 사별의 아픔을 가진 가정들,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 기댈 곳이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나에겐 다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해서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들 떨쳐버리고 항상 내 주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든든함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에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허전할 때도 있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애써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고독감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승부를 내요. 이제까지 마음이 지치기 전까지 했던 그 일보다도 이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낸 그 이후의 상황들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